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기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 경전의 핵심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꿰뚫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류 최고의 기록인 이 위대한 성경은 그 기록 내용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평범한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영생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다면 성경 각 권 66권이 모두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 또한 위대하게 만든 이 성경, 그리고 그 각 권의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계시 몇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를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때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조치는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미리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느 짐승이 희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이파리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그래도 수치스러워서 숲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서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짐승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미리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당사자들인 죄지은 존재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죽음에 내어준 바 된 아담과 하와를 건지실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남자의 성씨를 쓰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유전인자를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죄를 물려받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라, 이것을 학자들은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죽음에 내어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씨를 받은 그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죄에 박 지었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정점에서 의미 있는 깊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지금 태어난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위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의 씨로 준 이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지. 바울도 이 예언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한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그를 선택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작정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영생과 함께 하늘 유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꿈의 정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후손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 시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9가지 재앙에도 끄떡 않던 바로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식을 죽게 하시는 심판이 내려졌을 때야 비로소 그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도 죽지 않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로 축복의 통로, 온 세상이 이 민족을 통해서 복받게 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 430년 전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 곧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그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으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혼혈되지 않게 하셔서 그것도 광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히브리인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 노예들의 장자나 그들이 기르는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애굽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애굽일보 일면 전체에 톱 기사로 이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원인 미상의 사망 사건 발생, 온 애굽이 초상집, 그러나 노예들은 이라고 점점점, 이건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 민족의 장자들은 다 죽고 첫 짐승의 새끼도 다 죽었지만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이나 초태생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애굽의 황제로서 60만 가정, 부부로 치면 120만 명 저임금 노동자들, 거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될 이 노동자들이 애굽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 산업 경제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을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영원한 기념, 영원히 기념할 민족의 명절, 곧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애굽의 출애굽의 말씀 속에서 무언가 우리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망해가는 족을 위해서 눈이 상하도록 울어 제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의 애굽 탈출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세계사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없는 기적적인 큰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유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사실은 더 큰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역사의 어느 날이 이르면 이 땅에 드러나게 할 그 큰 사건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인을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처음 본 순간 예언의 성취됨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의 정체를 알고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계속 지켜오던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을 스톱시키고 그때부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만찬, 성찬식으로 이어가라.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상징적인 식사, 제사를 이제는 스톱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기념하면서 나를 기다리라.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 날을 매우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됨에서 탈출시킨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후에 온 인류를 사탄의 노예됨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켰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노예됨으로부터 탈출하게 된다는 이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붙잡고 조종해왔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천하 만민에게 복받게 할 그 메시아, 그리고 출애굽기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도 예수 중심, 그리고 창세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쩔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과 긴밀히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5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남을 주선해 줄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론과 그 가문을 지정하셔서 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중보적 제사장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제사장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낳으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제사장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자기를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속 제사,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제사를 지향하고 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태어나서 우리를 대해서 죽어주시는 참 제사, 이것을 가르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민수기를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에도 예수님을 계시하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를 들자면 반석에서 얻은 생수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친 바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집사님이 왕의 주치의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치의로서 거기 가서 찍어온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칠 때 저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보면 물이 솟아나와서 돌이 닳아진 모습이 그대로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시던 때에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마셨던 바위 틈에서 솟아나온 그 신령한 음료는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실 성령,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물을 쏟아내는 깨진 반석에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깨트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시죠. 세상의 물은 잠시 우리의 목을 해갈해 줄 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영원토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르비딤에 있는 그 사막의 큰 바위 하나, 그것을 쳤더니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갈아여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먹고 마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물이 없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몸을 찢어 깨고 우리에게 피 흘려 물까지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든 길에서 흡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신명기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와서 자기를 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그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도 신명기도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서 생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탈출해서 그 말씀을 듣고 천국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마다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겠노라고 중심 주제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두께가 8cm나 된답니다.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놔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휘장,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바로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책 성경, 그런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그래 성경이 위대하신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켰구나, 능력 있게 바꾸어 주었구나, 새로운 눈을 열어 주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봄으로 우리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6장